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번 주는 레위기. 네, 이번 주는 레위기를 이제 읽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한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를 읽는데 오늘 레위기는 또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책명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첫 제목을 이렇게 소절을 따서 이제 만든 거라서 그 다음에 70인 역권에는 레비티콘, 레위에게 속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레비티커스, 그 다음에 우리 뭐 한국어로는 레이기 이제 이렇게 이제 형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기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룩이 주제예요. 거룩이 주제라서 그래서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50회 그 다음에 속죄라는 단어가 85회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16절까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2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과 주요 사상은 종교와 새하의 산발 전반에 걸쳐 선민은 택할 선자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 또 그리고 성민은 뭐예요? 성민은 거룩할 성자를 쓰죠. 네, 그래서 거룩한 아까 여기도 레이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 그죠? 그래서 택한 족속인 선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민.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될 그런 이제 율법들 아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된 이 역사의 주된 그 파로나발 속에서 지금 현재 말씀이 주어지는 이 율법이 말씀이 주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떻게 보면 성전인 거예요. 그 신의 산 자체가. 그래서 모세한테 거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빌었을 때는 한 족속 그냥 그 크나큰 이런 국가적인 체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냥 조그만 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는 43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이제 60만이니까 43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를 때 나의 부하 이렇게 부르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형성을 하고 나라에는 법이 필요하죠. 그 법이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율법들이 주어지는 게 지금 이 레위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여기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것이 이제 번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화목제도 나오고 속죄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각각 성격이 이제 뚝 있는데 구약에 이제 5대 제사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전체 보면 첫째는 제사법에 대해서 번제나 소제, 화목제에 관한 법,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법, 그다음에 기타의 이제 규정들, 또 이제 제사의 시작.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제사장과 제단을 성별한 그다음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노의 죄 그다음에 성결법에 대해서 속죄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되는 법. 그래서 제사와 음식에 대한 원칙, 부정을 금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할 것과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제사장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성례에 관한 법, 공의에 관한 법, 경작과 가난한 자에 관한 법, 순종에 관한 축복을 제약인하시고 서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 그 법대로 하는 그런 이제 공의의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한 사랑도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쭉 법들이 있죠. 그러면 그 법을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의 모든 특징이 그 법에 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우리만의 그런 것들이 그 법에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한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제사나 예배는 그냥 아무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죠. 그죠? 옛날에도 똑같이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 읽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리고 그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 1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은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사레는 이제는 사라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모든 산자의 아버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때 또 같이 따라오는 내용이 할례. 너와 나 사이에 그러면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 후에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압제를 받으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를 또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그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8절에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이제 시내 산 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밑으로 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까 성민 얘기했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약속했어요. 그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백성이 그것에 응답했어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자, 마지막으로 언약의 이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확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 8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몇 명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불러 여호와께서 올라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름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3일 만에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가고 그중에 또 특별히 70인 장로들과 아론과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내산 앞으로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 소리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약속됐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 이게 중요한 말이다. 오늘 여러분들 청년들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피의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뭐 다 전체 뿌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 이렇게 뿌려서 그 이제 백성 전체가 백성에 뿌려서 너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성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은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5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5가지의 내용들은 뭐냐면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제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목제, 그 다음에 5번째는 속건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죠. 그러면 소와 양으로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여호와께 예물 드리는 것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들에서 나가서 사냥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지 않았죠. 어디에서요?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흠없는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기른 짐승들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가장 좋은 거. 혼종아, 소나 양을 저걸 하면 내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지? 가축을 키우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갖고 올 수 있도록, 가축 중에서. 그 다음에 뭐 지난번 이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이 있죠.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 소나 양을 그냥 이제 이렇게 흠없이 끌고 오기가 쉬운데, 저기 멀찍이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올라 그러면 그 흠없는 내가 집에서 지금 기른 소나 양을 가지고 데려와 이러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흠이 없이 이쪽까지 데려오려면 얼마나 그 정성을 쏟고 데리고 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소나 양을 제물 드리는데, 이 소의 번제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번제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다음에 속죄를 하는데, 수송아지를 이제는 잡고 피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의 기름은 번제물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부리 나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르고, 나머지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깥쪽에 가서 태워서 재버리는 곳에 태워서 이제 없애게 돼요. 자, 그래서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또는 새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머리로 이제 상상을 한번 해요. 자, 소가 우리가 보통 그 시장에서 소를 내려 그러면 한 700kg에서 이제 900kg, 잘 키우는 소들은 뭐 1톤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한 7, 800kg에서 이 소를 빼는데, 그러면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네. 자, 그 소를 데리고 왔어. 이제 회막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소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손을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는 거죠?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소나 양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가를 하면서, 아까 흠이 없는 제물이라 했잖아요. 흠이 없으신 흠이 없는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할 때, 나한테 그 소나 양에게 있는 흠없음이 나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내 죄는 그 소나 양한테 지금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를 잡아야 되죠. 집사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뭐 소 잡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돼지 잡는 거, 또 이렇게 이제 뭐 옛날 시골에서는 개도 막 잡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돼지를 잡으면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나오는 고기 사서 먹으니까 뭐 그런 걸 잘 못 보셨겠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도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일반 이런 집에서는 도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마을에서 그냥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이 돼지 같은 거를 직접 잡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뭐 안수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서 큰 그 오한마 있죠. 망치 큰 거.
그걸 가지고 묶어놓고는 이 정수리를 쳐서 그냥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번 제대로 치면 죽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여러 번을 쳐서 한 번 치면은 이 친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 소리가 아주 그냥 마을에 깨끗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 동네에 다 들려요, 가서. 근데 그거를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피 튀기잖아,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있어요. 지금은 이 엄청난 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소를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나요? 아니요. 그 소는 누가 잡냐면 지금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 소는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소를 잡는데 소를 잡는 방법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가서 꼬챙이를 들고 여기 안에 중심을 갖다가 이렇게 찌르든지, 예? 심장을 찌르겠죠.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아까 했잖아, 돼지 잡을 때 쓰는 오한마를 가지고 거기를 이제 여기 수리를 치든지 아니면 칼로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소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속된 말로 아주 난리를 치겠죠. 예? 그 소가 발광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소도 죽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적인 도살자라면 아주 한 칼에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못 잡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소나 양이나 아니면 이런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좀 더 숙달됐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와서 그냥 우리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아주 우리 좋은 옷 입고 가서 최고의 옷을 입고 몸단장 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 있잖아요. 와서 근데 이 소나 양을 잡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소나 양을 잡을 때 피가 튕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그러면서 가서 자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소나 양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소나 양을 잡을 때 지금 내 심정이 기분이 좋을까? 해피? 아니겠죠. 지금 뭐 때문에 이 소나 양을 잡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지금 안수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간 이 소나 양을 가서 지금 찔러 죽이든지 칼로 쳐 죽이든지 때려 죽이든지 해서 이거를 지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겨야 되죠. 가죽을 벗긴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 시골에 저희 클 때 겨울 방학 때는 저 산에 가서 토끼 잡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토끼 만두 해 먹고 형님들 따라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아주 옛날 그 얘기지만 그랬어요. 이 가죽 벗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소 700kg, 800kg 되는 그 소를 가서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리고 나서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마디 전체를 다 소나 양에 있는 마디를 다 잘라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아까 먼저 피를 받아서 그 피는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좀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속죄제나 그 소의 번제나 아니면 속죄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 있는 그런 죄를 청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를 해막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해막 안에서 뿌리고 이제 향단 뿔에다도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자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밖에 제단이 있어요. 여기 제단 뿔에다
바르고 또 밑에다가 그 피를 쏟았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피를 가져가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면 그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놓고 다 불살라 드렸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번제의 내용이었어요. 제물의 종류만 틀려요. 자, 보시면 자, 소로, 또 아니면 양이나 염소로, 그 다음에 새 번제로,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웠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배려하고 사랑하심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소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번제, 그 다음에 자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